다시는 또 나가서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해도 벌써 반이 나지나 6월의 마지막 주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후반기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청년들 필리핀 선교 비전 트립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오니 중고등부 청년부 모두가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오게 하옵시고 모든 계획과 일정들을 주관해 주셔서 단기 선교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도 끊어주시고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그들에게 사랑과 헌신으로 섬길 때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대중도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셔서 순간순간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느끼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번 비전 트립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상을 품는 청년부가 되며 더 우리 청년부가 부흥하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의 주역으로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김병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에 더하여 주시옵고 청년부를 이끌어 나가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하택 부장집사님 이기숙 부관권사님 헌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우리 청년들 말씀으로 새롭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함께 읽을게요.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는 주께 감사하며 함께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잘 지냈습니까? 네. 습습한 날씨 와 정말 꿉꿉하죠, 그죠? 네. 건강 관리 잘해야 되면서 뭐 먹을 때 꼭 손 씻고 먹어요. 알겠죠? 오늘은 주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보통 뭐 좋아하게요? 자동차 좋아합니다, 그죠? 저는 드림카 했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있습니다. 네, 예전에 저는 그 바퀴의 폭이 이만하더라고요. 바퀴 폭이. 그 회사에서 나온 그 M 시리즈 중에 X 뭐 위에 붙어 있습니다. 그게 100km까지 가는데 몇 초? 2점 몇 초? 3초? 얼마 된다고 하는데 제가 그게 드림카였는데 그때는 결혼 안 했을 때고 이제 우리 강아지들이 많으니까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일단 대부분 남자들은 나중에 운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성분들도 운전하죠. 자신만의 드림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거기에서 꿈꾸지 말고 튜닝을 또 하고 싶어요. 그죠? 지금은 조금 덜한데 옛날에는 굉장히 튜닝 많이 했어요. 이렇게 막 형광색으로 막 하고 바퀴도 그리고 왜 그렇게 머플러를 바꿔 다는지 되게 많이 했어요. 허경환 그 사람도 허경환 코미디언도 차를 샀는데 튜닝만 1,000만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잘못하면 경찰에 걸려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차가 바뀐다고 해서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어요. 오히려 운전하는 사람의 차를 모는 습관과 그리고 보행자를 대하는 거, 운전의 철학, 뭐 이런 것이 바뀌어져야 되지. 솔직히 겉이 바뀐다고 해서 그렇게 사회 이바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삶을 즉 행실을 똑바로 살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3초 만에 대답해 보세요. 이쪽으로 가면 이제 항상 마음이 약해져서 3초 만에 하나 둘 셋. 어느 교회에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에베소서. 에베소서니까 에베소 교회겠죠, 그죠? 네, 분명 여기 물었는데 하고 있었죠. 제가 이해합니다. 네. 아침부터 예배드린 우리 장례자는 아마 정신이 혼미할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한테 말씀을 하고 있지만 바울이 하지만 전체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제가 얘기했나요? 어떤 교회다? 정말 삐까뻔쩍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무역의 중심지에 있어요.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 정말 뛰어난 우상이 있어요. 아데미 신전이라고 했죠. 기괴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팔이 6개 되나? 그리고 어디 있어요? 이게 못하겠다. 직접 말하면 풍요의 여신인데, 근데 그것을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우상을 섬겼어요. 에베소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통이 허브라서 왕래가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돈의 흐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의 신전은 물론 게으름과 나태함과 종교 혼합주의 거기에 별 게 다 있었어요. 이슬람뿐만이 아니라 많은 게 있었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이 바울은 걱정돼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도 이 지역에 속한 것과 같이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좀 컸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계의 중심되는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15절을 보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라고 합니다. 그 인생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갈지 잘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버스 잘못한 적 있나요? 네, 잘못하면 큰일 나죠, 그죠? 이 버스를 잘 타야 됩니다. 그 방향은 어디로 갈지 정말 온전히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나아갈 때 생각할 것이 있는데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자, 지혜보다 더 작은 지혜는 뭐라고 할까요? 작은 지혜는 감각이라고 합니다. 자, 감각을 영어로 뭘까요? 자, 하나, 둘, 셋. 네, 센스 맞죠? 찾아봐요. 센스가 감각 아닌가? 맞죠? 뭐 어려운 거인 줄 알았죠? 네, 제가 영어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어 잘 못하는데. 자, 어떤 사람은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픈데 짐을 옮기려고 2층을 올라가야 돼요. 그렇다면 다리 아픈 사람보다 다리 아프지 않는 사람이 그 짐을 옮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죠? 네. 또한 팔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팔이 아픈데 쓰레기를 갖다 버려야 돼요. 불편한 팔을 가지고 가서 버리는 것보다는 건강한 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쓰레기를 버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서로 눈치 보지 말고 눈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섬기는 게 저는 그게 센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작은 지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 없는 사람은 성급하게 말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신만 보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나의 가족을 보고 나의 공동체를 봐요.
따라서 함부로 말하거나 감정을表达하지 않습니다. 표정으로 다 나타나고 말로 다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혜 있는 사람은 자세히 주의하며 주변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자기 내키는 대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지혜는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자, 이 땅에 질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질서가 원래는 있겠죠, 그죠?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에요. 질서가 없죠. 질서가 사라져서 하나님이 답답해갖고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셨고 지금도 질서가 있는 듯하지만 없어요. 이 무질서 혼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 능력, 누릴 수 있는 복을 이게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 늘 바라보나요? 저도 못 바라봐요. 무의식 중에 못 바라보고 우리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도 갑자기 뛰어올랐을 때도 하나님 이제 내려오겠죠. 이렇게 안 돼요. 바로 반사적으로 가서 붙잡고 내려와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생각을 못해요. 그냥 인간이 나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늘 삶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한 번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그렇게 나아갈 때 인생의 방향은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니라.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세월을 구속하라라는 것입니다. 구속한다라는 것은 값을 치루어라라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무엇인가 사로잡혀 있게 됩니다. 다른 것에 묶여 있다라는 거죠. 선하고 아름다운 것에 잡혀져 있어야 되는데 불필요한 것, 인본적인 것, 그리고 가치 없는 것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일반적인 시간은 시간을 흘려보내는데 그냥 얹혀져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가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인생의 시간은 누구나 나갑니다. 저 이제 좀 있으면 누가 군대를 가는데 어떻게 해서든 국방부 시계를 가죠. 근데 엄청나게 늦게 가요.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빨리 가고 어떤 사람은 정말 천천히 가요. 우리가 이제 이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이 시간은 시간에 이 얹혀져서 그냥 인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 자리에서 또한 3일 앞에 일주일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나아간다면 그 시간에 전국당에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의미 있는 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어리석은 자는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해요. 여러분 못 봐봤어요? 못 안 봐봤어요? 못도 못 봐봤구나. 기가 막히네요. 못을 박으면 옆에 이렇게 한번 때리겠어요? 손 그렇게 하면 다음에 또 때려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그러면? 피하죠. 피해요. 아니, 맞아요. 그림을 바꿔. 그러면
못이 있는데 못은 어떻게 서 있는데?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잡고 최대한 안 다치. 못 안 막았지. 저는 장비 쓰면 장비 드릴. 못이 있으면 하다가 이 박잖아. 그럼 여기 아플 수 있잖아. 부딪힐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시민이 어떻게 해요? 조금만. 아 그렇구나. 나 같으면 이거 벤치를 이용하겠어요. 그걸 알게 되잖아. 한번 아픈 것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걸 알게 되잖아. 하나님 권한을 주세요. 이게 아픈데 계속 이렇게 붙잡고 있다고. 손맛. 사람은 도구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인간에. 그러면 하나님 권한을 주시는데 권한을 주신 이유가 뭔지 그 권한이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메시지가 있겠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맨날 못 봤는데 아프면 또 똑같이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또한 어떤 상황이 생기면 뭔가 애매모호한 상황이 생겨요. 관계가 생겨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애나짱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애매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러면 주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도?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뾰족하게 질문하고 뾰족하게 대답해요. 내가 그랬을 텐데 애매모호한 상황이나 애매모호한 관계일 때는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랬죠.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불편하고 딱딱해지는 관계가 아니겠죠.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럼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된다? 부드럽고 미소 지어지게 되고 그리고 화기애애하게 돼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애매모호한 상황이 있어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하면서 이 상황이 왜 이렇게 주어졌을까 생각하며 내가 나아지더라도 그 상황을 정말 분위기 있게 그리고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각자의 시간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 미래는 하나님께 주신 것이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럼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고, 바로 이것이다. 그 근거는 말씀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을 꼭 깨닫는 청년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본문을 했냐 하면, 바로 이 18절 때문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자, 보통 이때 술은 무슨 주다? 하나, 둘, 셋. 형사 무슨 주다? 모르겠어요. 맞아요. 포도주요. 아까 어리석은 거하고 주하고 좀 다르네요. 금방 맞췄네요. 굉장히 지혜롭다. 네, 이때는 이 시대는 중동 지역이고 그리고 사막이 대부분이에요. 모래 사막도 있고 마른 사막도 있고 그 돌의 사막도 있어요. 근데 물이 귀하겠죠, 그죠? 그래서 포도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가 나오는 것이죠. 재배를 하면 이 포도주를 음료수 같이도 먹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먼저 술로 인함이에요. 이 잠언에도 술 취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술을 취하면 이성과 감정이 판단이 흐려지게 돼요. 판단이 흐려지게 되죠. 그래서 과도하게 취하면 여러분 안 취해봤죠, 그죠? 예, 제가 취해본 것 같아요. 예, 그런 기분에 한번 들어보면 돼요. 흥분하게 돼요, 흥분. 이거는 이 술을 마시면 흥분하면 이상한 사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술 취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일반적인 것에는 굉장히 즐기는 걸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그들의 문화는 술을 먹으면서 이야기해요. 외국 사람들이 가장 우리나라 사람들 대하게 보는 게 일이 끝나고 나면 가서 한잔을 하는데
그 1차로 잘 안 끝내요. 요즘은 그래도 1차로 끝난대요. 보통 1차, 2차, 3차 그 중에 노래방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하고 회식을 하고 아침에 일찍 출근한대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은 정말 특이하게 본대요. 그냥 술을 마시려고 하면 술을 먹고 딱 끝까지 기분 좋다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잘 없어요. 어느 정도 취해야지 그렇게 이제 집에 돌아가더라고요.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건 에베소 교회 여기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에베소가 어떤 요지다? 하나, 둘, 셋. 교통의 요지. 네. 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적인 것이 굉장히 흐름이 좋았죠. 그러면 세상적인 것, 그 신정과 방탕과 게으름과 세상적인 것, 그 중에 술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교회로 침투해 온다라는 거예요. 이걸 마시면 인간의 이성은 막 어지럽게 됩니다. 자, 술을 계속 마시면 황홀경에 빠진다라고 해요. 근데 기분 좋아지죠. 근데 기분 좋아지는 것도 잠시입니다. 네, 속이 불편하게 되고 머리가 아프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술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요즘도 그거 나와요? 이만한 플라스틱에 1.5리터, 2리터 나오나요? 제 후배 중에 그렇게 들고 마시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병을 얻더라고. 내가 마시지 말라 했는데 그렇더라고. 그때 걔가 고등학생이었어요. 이게 못 이겨요. 술은 절대 못 이겨요. 그리고 술 많이 마시면 통풍 생깁니다. 통풍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고통스럽대요. 예. 절대 사람이 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죠. 그럼 인생은 피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힘듦을 술로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영과 육이 다 병들게 됩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는 육신적인 것을 위안을 삼으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위안을 삼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으면 은혜가 있어요. 자, 술 취한다는 것은 이런 술로 인해서만 마시는 술로 인해서만 취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다 취하는 걸 금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취하는 게 뭘까요? 핸드폰, 게임, 그죠? 아니 2020년도인가 18년도에 그 게임 그 동호회에서 그 안에서 서로 사귀다가 어떤 제3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애한테 얘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고등학생이 이렇게 찔러서 죽은 그런 사건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게임하다가 게임방에서 이렇게 3일 동안 하다가 과로사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거기에 취한 것이죠. 게임을 안 취합니까? 낚시하는 사람 낚시에 취합니다. 예수 안 믿는 제 후배도 있는데 낚시고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저하고 스타일이 안 맞습니다. 가서 세월 낚는다 하던데 제가 택도하는 말을 하지만 무슨 세월 낚냐고. 그 시간에 딴 걸 하겠다. 그 시간에 뭐 봉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거기에 빠지면 퇴근만 하면 거기 가서 있어요. 요즘은 캠핑에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교회는 안 가고 캠핑하는 겁니다. 이런 또 어떤 사람은 오토바이에 빠지고 어떤 분은 또 돌을 그렇게 또 모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돌 모으는 사람이 내가 보지 이제 수석이 막 그렇게 이쁘대요. 어차피 돌이잖아, 그죠? 그 모든 것, 하나님 아닌 모든 것에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거기에 취했다면 다른 것에도 절제하고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당연히 술로, 도박, 그 나쁜 것에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인생에도 분명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이 어려움을 풀 때 뭐 술로 그리고 다른 것으로 그러니까 그게 쾌락으로 연결되겠죠. 뭐 게임으로 이것만 한다면 그쪽으로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취하 있지 말고 성령에 취해 있으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에 취해 있어도 황홀경에 빠집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은 19절의 말씀처럼 찬양해요. 세상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찬양하죠. 그죠? 그 박군이 부르는 거죠. 한 잔에 한 잔에. 오늘 술하고 딱 맞네요. 이렇게 하는데 성령에 취한 사람도 우리 찬양팀을 이렇게 항상 흥얼거려요. 흥얼하고 찬양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생각하고 기분이 좋으니까. 제가 저번에 그냥 말하는 것과 같이 이 세상 노래는 한두 번은 좋은데 계속 들으면 나는 머리 아파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모든 음악은 다 좋아요. 나는 20대 30대 때는 가야금 싫어했어요. 근데 지금 가야금이 좋더라고. 지금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거 알죠? 뭐가 내려왔다? 두 번째까지 나왔죠, 그죠? 그게 외국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돼요. 근데 가야금이 또 검은가하고 다르더라고.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악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찬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을 하는데 불평 불만이 있을 수가 없겠죠. 주님을 흥얼거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찬양을 자꾸 하면 감사한 것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감사한 거 없어요? 자, 저는 감사합니다. 예, 가정을 가지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믿지 않았다면 가정을 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신창원을 잡으러 갈 수도 있고, 예, 저희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창원 잡으러 가라고. 그때 5천만 원이었거든요. 몇 년 전인지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갈 뻔했어요. 네. 그렇지만 주의 길로 와서 아무것도 아닌 제가 이 자리에 섰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그로 인해서 가족이 생긴 것 그리고 또 여러분을 만난 것 더더욱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자녀가 된 것 너무나 감사해요. 감사할 게 너무나 많죠. 네. 그 찬양을 하면 이상하게 감사한 것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서로가 피차 복종하게 돼요. 피차 복종하게 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는 자기 방어 기제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은 자기 방어 기제가 있는데 이 방어 기제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위에 사람 없죠? 사람 밑에 사람 없어요. 어떤 정치가들은 사람 밑에 사람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피차 복종하면 당연히 그 중심에는 무조건 하나님이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방어하고 있는 우리가 막고 있는 벽들이 사라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몸 만인이 평등한 거죠. 돈이 많고 적음도 아무 필요가 없고 키가 크고 작은 것도 아무 이유가 없죠. 또한 잘생기고 못생기고 또한 피부색도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다 미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차 복종하면 타인의 말을 경청하게 돼요. 그 타인을 섬기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빌립보서 2장 3, 4절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화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나의 일만 내만 그렇게 섬기라고 되어 있지 않죠? 남을 낮게 여기래요. 남을 더 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줬기 때문이죠.
우리는 각자 다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되게 뛰어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이 잘하면 어느 부분은 부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서로 이것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서로 겸손하게 타인을 주님 섬기듯이 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은 세월을 아끼고 술 취하지 말고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여 주님 찬송하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교회에서 세상에서든 그 어느 자리에서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잘 돌아보므로 주님의 뜻을 따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바울 청년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라고 해서 오늘 성령이 오셨네. 통만 시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걱정하며 기도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는 참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왔죠. 지금의 우리도 그러합니다. 참으로 물질 만능 시대, 부족함이 없는 시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취하지 않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 취하게 하여 주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작은 장벽들 그리고 불합리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내려지고 서로 피차 복종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바울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장마 기간입니다. 비가 오는데 다른 것에 피하지 않게끔 하여 주셨고, 하나님께 피하는 은혜로운 청년부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또 이 장마가 지나가고 햇볕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 안에서 맛보아 늘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대학생들이 시험을 끝내고 집으로 또한 교회로 오고 있습니다. 그들 한 학기 동안 전반기 동안 잘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녔습니다. 후반기도 하나님 지켜주심으로 올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직장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곳에서도 선교사와 같이 늘 성령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잠시 막고 있는데 또 이 풍성함을 주셔서 감사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로 인해서 혹시 아픔을 당한 그들에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복을 몰라 죽음의 그 구렁텅에 서덕이는 그들에게 사용해 주셔서 언제나 축복되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그네들과 함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뜻 따라서 늘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려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